자, 오늘 설교 제목은 광복에서 통일로라는 제목인데, 제 설교 제목은 부제목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예수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이 광복 7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입니다. 교회가 조국과 민족과 나라와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기에서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찾아 또 예배도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같이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몰랐던 것은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민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글로벌 시민, 이 아시아인이 된다는 것, 아시아를 생각하면서 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2차 대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졌어요. 이렇게 좀 세게 들리죠. 다 망했습니다. 히틀러가 망하고 무솔리니가 망하고 일본의 천황이 망하고 다 깨졌어요. 여러분, 지구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2차 대전까지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핍박하고 식민지로 삼았지만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네 나라가 독립을 하지를 못했어요. 독일, 베트남, 예멘, 대한민국.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독일이 통일했습니다. 예멘이 통일했습니다. 베트남이 통일했습니다. 대한민국만 통일이 못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지금까지 78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는 가운데에 지금 남한은 남한대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고, 북은 북대로 저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가면 현실의 문제를 깨뜨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까? 오로지 기도해라, 오로지 말씀 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플러스 무엇이 있을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로서 현실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떠나서 극단적 사고로 치우쳐서 서로 대립하는 이 시대를 보고 무엇이 옳은가 침묵하는 것이, 조용히 문제 삼지 않고 가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고민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일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잠깐의 이야기를, 신앙과 현실과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들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조그마나마 그런 생각이 열리고 의식이 열려서,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어야 되겠구나.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도 같이 지내는 사회적인 신앙인, 시민. 그리고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동아시아의 아시아의 평화가 왜 필요한가? 나는 일제의 범죄에 대해서 총구를 겨누지만은 일본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30살, 감옥에서 30살의 그런 평화론을 연구했으니 참 우리를 앞서갔던 선조들의 정신과 사상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함께 전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고 이 글로벌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툰베리라는 소녀는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해서 차도 타지 않냐고 비행기도 타지 않냐고 걸어다니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수많은 권세가들에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글로벌 시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저 설교가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스위치를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쪽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북쪽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터전이에요. 예수님의 에아리아죠.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저 밑에 동네는 높은 사람이 많이 살아요. 종교 권력자들이 많이 삽니다. 기라성 같습니다. 예. 저도 어느 동네에 가면은 이 강북에서나 좀 여러분 앞에서나 좀 이렇게 폼을 잡을까 하는데 저 어디 가면은 폼 잡을 길이 없어요. 워낙 빛과 번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유대 땅이 그런 땅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거기를 가셨습니다. 말씀으로 공략을 하셨어요.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면 저리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지라 사마리아로 지나가자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이 어딘가 하면 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러니까 지도는 저렇게 나왔지만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빙 돌아서 화살표는 저렇게 파란 줄로 나왔죠. 저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이 뭐 직선이 되어 있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 뭐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사마리아로 통과한다. 빨간 줄을 따라서 올라간다 하는 내용이 오늘 장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 장면을 읽을 때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으면은 우리는 저 빨간 줄을 따라서 북쪽으로 과연 갈 수 있는가? 우리 현실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많은 반향 이런 것을 도전을 줍니다. 자, 제가 왜 빨간 지역을 통과해서 빨간 화살표를 따라 갈 수 없는지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세요. 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찌하든지 사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120년간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12부족으로 나눴는데 부족국가가 되었습니다. 부족국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것이 한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이루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라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이런 것을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통합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걸 해냅니다. 350년 동안 갈라졌던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과 꿈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 120년 지나면서 솔로몬이 나라를 말아먹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한 210년간 갑니다. 210년간. 앞으로 210년 동안 살고 싶으신 분 아멘. 19명의 왕이 나타나고 210년을 가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간단하죠? 왜 패망해요? 사람들이 하나 되는 리더십을 못 만든 거예요. 지도자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을 위한 그 복지 정책을 쓰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맞아 우리는 외침이 있으니까 단합을 해야 된다. 내 인생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제발 너희들 상하상에서 밥 먹지 말라. 코끼리 상하 아시죠? 상하로 숟가락 만들어서 먹지 말라. 이걸 아모스가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피눈물 흘리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라.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는데 외침을 하면 안 망하겠습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나쁜 나라여서 이 사람들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혼혈정책,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집 결혼시키면서 혼합을 시켜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도 훗날 망해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엘리트들 야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보자. 독립군 정신으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막 엘리트들이 모아가지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정신으로 묶어서 만들어낸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저렇게 혼합 정책을 쓴 사람들을 수용을 안 했어요. 배제 정책을 씁니다. 소나 돼지 이방인들이다. 그때 당시는 순혈 종교주의를 주창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줄기는 세웠지만 사회, 정치,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쪽은 가면은 너희들은 우리 종속이 아니다. 우리 친척이 아니다.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 그쪽으로도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러게 700년을 갑니다. 놀랍지요.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면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인을 만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이 산이나 저 산이나 아니라 놀라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시온 산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다. 이때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78주년 광복주일이 오니까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종교는 국가가 관리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은 사제가 아닌데도 종교를 관리해요. 이슬람만 믿어라. 이때부터 기독교는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자유의 종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 젊은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을 하며 딱지를 붙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 외모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믿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통과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딱지를 만들고 경계를 만들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지역은 안 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박스라고 하는 거, 경계라고 하는 거, 너와 나를 완전히 구별을 해서 외면하고 배제하는 것들을 자꾸 무너뜨려 가야 됩니다. 이걸 뭐 사람인지는 하루아침에 뭐 기계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과연 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구원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가?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민족적 비전과 희망을 세울 굳은 의지를 만들 수 있는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온 사회가 적대감과 미움을 정치, 종교, 문화 전방위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키워가고 관리해가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타락한 인간과 그 권력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적대감을 관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적대감을 더 키우자. 무슨 부서를 없애라. 여자들 부서는 없애라. 남과 여를 적대감을 만들어가면서 관리를 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더 지혜로워져야 된다. 지혜 날카로움, 사자의 발톱을 가질 필요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광복이 중요한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광복되었기에 광복이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뭐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시간이 가더라도 또 이번 기회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36년 동안 일제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제 개념화시켜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제시대의 국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말을 가리킵니다. 조선시대의 한글은 훈민정음이요 언문으로 통했죠. 일점 강점기에는 조선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글이라고 하자, 대한민국 한글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3년 이후에 주시경 선생님이 국어학자들과 모여서 한글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글이 없었겠지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 동네에서 살 때 순자, 영자, 열수, 청이하고 같이 얘기할 때 뭘 했습니까? 땅에 금 그어놓고 했지요. 어디한테 뭐 소 한 마리 빌려 감세하면 어떻게 합니까? 긁는 거예요. 글이 긁는 거예요. 종이에 긁으면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종이에 긁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웁니까?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것도 이 긁는 거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리움이 없어요. 편의점에 가서 뭘 사 먹을까? 오늘은 라면에 몇 시에 밥 먹을까? 오늘은 몇 시에 넷플릭스 볼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움이 없어요.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리움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요. 남에 대한 눈물에 대해서, 내 고통의 눈물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한글날이라 그럽니다만은 그럴 때는 무슨 날이라 그러냐? 우리 한글이 맨 처음에 가가격어 고교 구구구구구이 의해 뭐 말이 합니까? 꾀꼬리가 웃는 말이에요? 아니고 가갸 그겨 가갸 날이라 그랬어요. 가갸 데이, 한글날을.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글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생략을 하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을 살리려면,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 한민족을 살리려면 한글을 사용해야 된다. 한글. 여러분, 외국에 가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국인이 되려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한글을 써야 되고 김치를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김치는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김치 레시피.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다 담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저한테 조금씩 좀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등학생들과 중등학생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사전을 만들자.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전 2만 1000페이지가 넘는 이 사전을 압수당해서 어디인 줄 몰라요. 해방되고 1년 후에 경성역이라고 서울역 창고에서 이 사전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도전에 붙입니다. 정말 정신이 있었던 우리 선조들, 국어학자들이 나라는 잃었지만 정신은 잃지 말게 하자.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 속에 바벨론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나라는 잃었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물려준 어른 지어간다. 어른 이어간다. 절대 도박하지 않는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는 줄 알아요. 아멘 하면 또 저 사람 도박한가 의심하는 사람. 절대 술 안 먹는다. 절대 마약 안 한다. 절대 마약 안 한다. 여러분 중독에 장사가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 놓고 첫 머릿말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거 보입니까? 조선말은 시작. 조선말은 우리 결의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활동에 말미암아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결과이다. 그 낱낱의 말은 다 우리의 무수한 조상들이 잊고 이어보내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룩한 법에이다. 그러므로 우리 말은 곧 우리 결의가 가진 정신적 및 물질적 재산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라.
그때 그 주시경을 주심한 이 한글 학자들이 일제시대에서 이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한글, 우리 말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초등학교를 가신 분이 계시면 가서 책을 봤는데 다 까만 건 일본 글자에 하얀 건 종이라. 그렇게 받았던 겁니다. 저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저기다가 저걸 읽으면서 성경을 대입해도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야, 이분들이 성경을 알았을까? 그래서 조선 말을 한국말을 살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언어가 죽은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훌륭한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란 말은, 성경의 언어는 시어인데 그 시어는 세상 육신으로 가는 것을 저항하는 언어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욕심 따라가고 자기 욕망 따라가는 것에 대한 저항의 언어가 성경의 거룩한 언어입니다. 해병대는 정직과 충성을 신조로 삼기 때문에 저는 사령관이 절대 충성하는 자입니다. 저는 참군의를 보았습니다. 해병대는 충성과 정직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는 해병대 사령관의 말에 충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신앙에 대입해도 그래요. 신앙이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신앙이 나의 욕망을 충족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로 만들어져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여러분 속에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인생을 살 힘이 나타나고 내 인생에 어떤 노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 확신의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광복이 왜 이렇게 귀한가? 창씨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선 땅 조선인들을 동화시키며 노예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선일체, 일본을 말하는 거,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다, 하나다 그랬습니다. 황국신민화, 그래서 일본 천황을 이렇게 국민이 되게 한다. 일제와 조선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시민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권을 안 줍니다. 여러분, 시민은 선거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떨굴 수도 있고 선출할 수도 있어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여자들한테 안 줘가지고 영국의 여자들이 뿔나가지고 화나가지고 말입니다. 영국을 뒤집어버린 역사가 있어요. 여자들이 뿔나면 무섭습니다. 다 같이 줘야 돼요. 지금 다 같이. 선거권 없으신 분 아멘? 선거권은 다 있는데 다 선거권을 행사를 안 하죠. 선거날 다 산에 가다가 발에 병이 나기를 바랍니다. 선거권을 행사해야 돼요. 우리가 선거권을 어떻게 얻었는가? 이 역사를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고 하면서 선거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다 생략하고 1940년 11월 10일 1111 창씨계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첫날 실적이 48명, 12일엔 49명, 거기도 이광수, 문학가수 이승우, 거물급 변호사입니다. 전쟁 물자되고 해방되어서 집 앞에도 나오지 못하는 비굴한 인생이 되어버리던 이승우, 이런 사람들이 둘째 날에 다 창씨계명을 합니다. 창씨계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하면 태형, 학생이 안 하면 부모 처벌, 학교 전체가 안 하겠다 하면 폐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해고, 직장 폐쇄, 할 때까지 봉급 상갑, 교통 이용 불가, 수화물을 신동체 이름으로 붙여야 되는데, 일본 이름으로 붙여야 되는데 안 한 사람 수화물 거불 할 수가 없어요. 미나미라, 그때 당시에 총독이 미나리가 아닙니다. 한번 미나미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들은 다 일본식으로 장식 개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 고유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조선인들이 원해서이다. 세 번째, 조선 성씨는 250개인데 일본 성은 10여만 개라 다양하고 선진화와 문명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했죠. 일본 사람은 자기 부모의 성을 안 따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이에요. 지금 1919년에 조사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씨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설교 시간이지만 대강 맞춰보십시다. 그래도 예? 대한민국의 성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염수환 집사님 3만 개? 저렇게 뻘소리를 하고 있어요. 5천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5천 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전병하라는 농민이 있었어요. 사진 올렸어요. 전병하. 이제 그 한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한문을 중국어하고 한문은 다릅니다. 한문은 이미 우리 국어화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부터 한문을 배워야 됩니다. 글자가 또 재밌잖아요. 쓰다 보면. 이리 삐틀 저리 삐틀. 전병한데 저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제가 일본 말로 갖추겠습니다. 그 중간에 농자 있죠, 네 자로 된 게 농자, 전농병하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말이 뭐예요? 나는 천황이다 이 말이에요. 저기에다 농자를 붙이면은 일본 말로 나는 천황이다 그러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가서 뒤지게 맞는 거예요. 별로 웃지도 않아. 그때 당시 총독이 지남이 미로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남이 지로가 총독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지남이 아니라 미남이 다로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로라는 말은 동생이라는 말이고 다로는 형이라는 말이에요. 해석을 하면 나는 미남이 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총독 형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하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가서 뒤지게 맞았죠. 자, 구로다 규이치로 저 만담가 신불출이라는 사람이 구로다 규이치로 자기 이름을 신고를 한 거예요. 앞에가 이제 현자인데 거물현입니다. 이 하늘을 현으로 표현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검다고 그랬어요. 공간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가 전이에요. 전. 그 다음에 우는 소란 말이에요. 하나. 저 말이 뭔 말이냐면 하늘과 밭에, 즉 들판에 소 한 마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의 새끼다 이 말이에요. 저것을 이제 일본 말로 하면은 우리 영어 하는 사람 말 son of bitch, 개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구로다 규이치 나는 개자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이 보고 나는 개다 구로다 규이치 나는 개자식이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개자식이 되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선말로 부모님이 가르쳐준 이 성씨에 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한자예요. 한자. 성은 물려받고 동은 돌림자야. 제 이름은 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내 인생은 3분의 1이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남이 준 겁니다.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런 눈물이 어린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46년에 조선 이름 복구령이 내려서 이렇게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일제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겪어서 광복이 되었는데 광복이 중요한가?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도병제 강행, 강제노역, 위안부 강제연행 이런 걸 부정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잖아요. 일본에 자금을 받고 학자를 연구한 사람이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을 용어를 붙여 반일 종족주의라. 왜 천황을 반대하냐? 왜 아베를 반대하냐? 그런 사람이야말로 반일 종족주의라 자기들이 쓰는 말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에 출장을 받아가지고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알아두세요. 서울대 출신, 그 교수 출신 이영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경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1910년 한일 합방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런 것하고 동일하게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방이 되면서 남과 북이 나뉩니다. 왜?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그어놓고 북쪽의 일본은 소련이 쫓아내고 남쪽의 일본은 미군이 쫓아낸다. 다 정리한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남과 북이란 말이 없었어요. 남과 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 속에 스프릿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78년 동안 우리 선조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배출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선교자와 또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족의 영웅들이 이런 시련 속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족 정신과 신앙 정신은 이런 분들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 유지되고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선조들은 민족의 험난한 시련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더 고양시키기 위한 연단이요 시련으로 알았기 때문에 선조들의 정신을 물려받은 우리들 역시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 세계적인 위상을 지닌 나라로 가야 하는 책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78년 동안 우리 뉴스는 맨날 남과 북이 으르렁거리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평화의 나라, 우리 선조들이 물려받았던 그 거대한 정신 문명이 없었던가? 그걸 저는 오늘 얘기를 할 설교 말미에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마리아로 가겠는지라 예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남과 북이 싸우고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이 정신, 민족의 혼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던가? 그래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입니까? 이거 안 보여. 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큰일 났구나. 포를 쏘아서는 안 되고 닉슨이 대통령이 중국을 가서 대한민국 땅에서 중국과 미군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한 나라하고 수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미군 뺀다고 하는 겁니다. 미군 빼겠다.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8.15 남북 평화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핵심이 뭐예요? 자주적으로 하자. 우리나라끼리 통일하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절대로 포 쏘지 말자. 무력으로 침공하지 말자.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대단히 잘한 겁니다. 이걸 그 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물려받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72년 7월 4일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남북 간 당사자 간의 최초 합의가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되 평화적으로 하되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우르렁거리고 살 때마다 밤마다 평안하셨던 분 아멘. 예. 그리고 84년 보입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 우리가 전두환 때 수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북한이요 쌀 5만 톤 1050만 미터 50만 미터면 얼마 몇 킬로예요 이게. 시멘트 10만 톤 의약품 해서 1500만 달러인데 이게 한 200억인가 2000억인가 돼요.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걸 가져왔죠. 여러분 북한이 이때까지도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985년에 남북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이 생기고요. 1990년대부터 92년까지 이분들이 총리단장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속해 옵니다. 이 총리단장으로 한 고위급이, 저 얘기를 잘 들으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그 원안의 기준에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핵심이 그럽니다. 절대로 전쟁하지 말자. 지켜가면 우리나라는 전쟁 없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십니다. 지켜가면 이 나라는 전쟁 없어요. 근데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키려고. 왜? 자꾸 다른 나라에서 군함 보내오고 폭탄 보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총리회담,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에서 발표했던 건 우리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 우리끼리 한다니, 우리끼리. 우리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해야지 외세에 의존하지 말자. 외세에 의존해서 남과 북이 나눠졌지 않느냐. 2차 대전 때 이렇게 좋은 것들도 왔지만은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깔고 이 기본 합의서가 왔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선조들의 독재는 했지만은 정신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2000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드디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도 북도 한 나라요, 남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이 만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2007년, 2018년 문재인 판문점 정상회담 사진도 한번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최초로 얻었는데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이런 우리 민족 속에 우리는 신앙을 반영하고 우리 선조들의 평화 사상을 반영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야 우리 남과 북이 잘 살 수 있고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을 제가 4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분종론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 둘이다.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의 민족이다. 두 번째는 회피론입니다. 신세대들은 이대로가 좋다고 한다. 자꾸 여론조사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관심도 없는데 그러는 것을 들먹이면서 반통일로를 앞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비용 측면, 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여러분, 1992년인가 일본 신용장기은행에서 허지도 요청하지도 않는데 지네들이 통일을 하면 대한민국이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뭐예요? 우리가 잘 못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과 북이 절대로 화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0여 개 남는 데서 막 이상한 통계가 나오는 거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중앙대 교수인 신창민 교수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분이 통일은 거저먹는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남는 장사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조인데 외교부 1년 예산이 5조예요. 그리고 국방비 예산이 전 세계 10위예요.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돈 액수로 전 세계에서 7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국방비에 5분의 1, 5분의 2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북한도 줄이면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신창민 교수가 제대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교회 사람들도 톡에 나오는 이상한 근거도 없는 얘기를 절대로 오자마자 지워버려요. 나한테도 보내지 말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올려주세요. 무책임론이에요. 좀 우리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 대안 없이 무조건 복음으로 하나님이 통일을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이 평화의 정신,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박 대통령부터 어떻게 해왔는가. 이 민족은 같이 살아야 된다, 통일로 나가야 된다, 평화로 나아야 된다, 이런 합의점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고 가야 됩니다. 이상하게 가슴 아픈 것은 뭐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역사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나타나지만,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 변방에 가서 중국 국경에 가서 탈북자들 돕고 그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돈 한 푼이 못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내가 이 설교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중국 국경에 가가지고 한 달을 살면서 그런 거 뭔가 좀 느껴보고 설교를 해야지, 강단에서 뭐 통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설교의 약점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때가 되면은 교통비는 여러분이 내고 체류비도 여러분이 내고 한 달간 살아보면서 왜 거기에서 인신매매가 무엇인가, 꽃제비가 무엇인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이 무너지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 그 700년 동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내하고도 남북이 갈라진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형제하고도 남북이 갈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닥투닥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서로 잘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8년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선조들이 목숨 바쳐 독립운동하였던 것, 우리가 이 광복이 되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세계의 강대국들이 이 나라에 와서 북의 침략을 막아주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 독립투쟁을 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신앙이 뜨거운 대한민국 사람을 일으켜야겠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광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만든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들 속에 있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우리 현대의 그 대통령들이 물려준 그 평화의 정신을 우리가 담아야 통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책무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동안 고난을 받았던 앞서갔던 분들에 대해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